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 사사기 3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4절. 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14절부터 22절까지. 사사기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데스티니 설교 16번째인데요. 아마 똑같은 얘기 16번 들었으면 이제 외울 거예요. 그죠? 데스티니가 뭐라 그랬죠? 데스티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운명, 팔자 또는 부르심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건 다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운명이나 팔자 같은 것은 이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용어고요.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지요? 저희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아메바로부터 진화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희가 오늘 찬양했듯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져서 너의 인생은 네가 알아서 개척하면서 살아나가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방황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젊었을 때 방황을 하죠. 내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고 뭘 해야 되고 또 대학에 갈 때는 전공을 뭘 택해야 되고 졸업할 때는 이제 졸업하고 취직은 어디를 해야 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 고민과 방황과 선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민과 방황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갈 때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 불행한, 뭔가 불편한 그 이유가 있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고 그래. 내가 대학 입시를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나는 조금 더 좋은 취직을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조금 더 좋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그래서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그것 때문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데스티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데스티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은요 좀 못 먹어도 행복해요. 사람은 조금 돈을 좀 못 벌어도 행복해요. 조금 출세하지 못해도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보시잖아요. 이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는 음악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음악하면서 행복해하고 돈을 못 벌어도 음악하면서 행복해하고 또 미술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은 그림 그리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만 그리고 있어. 무슨 그림인지 이해도 못하는. 제가 프랑스에 갔다 왔는데 프랑스는 길거리에도 예술가들 그냥 막 넘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막 그려서 파는데 무슨 피카소 그림 같은 거 그려서 파는데 무슨 그림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낙서해 놓은 것 같아, 낙서. 근데 뭐 그거 몇 유로 내라 그랬지?
5유로? 깎아서 5유로. 그래요. 뭐 처음에 10유로 내라 그러더라고. 그건 야, 이제 그렇게 돈 벌 거면 나도 돈 벌겠더라고. 이게 낙서 몇 장 해가지고서. 근데 그게 예술이래. 약간 그런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도 행복해요. 왜? 그의 데스티니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펼쳐지는 데스티니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뭐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신 데스티니가 맞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림 그리고 음악하면서 행복해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지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을 가지고 그 재능과 은사들 부르심을 가지고 굉장히 큰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 행복하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유지하시듯이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셨냐면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데스티니들은 단순히 그걸 하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이거 하고 있으면 난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래서 게임이 나의 데스티니야,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게임은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스티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냥 나 하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 그 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감각들이 없어요. 감각들이 없어. 아유 그냥 이거나, 아유 그냥 이거나.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리라 그랬더니 못 믿어요.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인데 무슨 이삭입니까? 이스마엘 지금 있는 자식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처백에 낳은 자식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훨씬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이거나 잘 되게, 그냥 대학이나 잘 가게, 취직이나 잘 되게. 아니요, 여러분은 그런 사이즈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은 어마어마한 사이즈일 것이고 이것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발견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 발견하면 발견해도 이룰 만한 힘이 없어. 여러분 나이가 40 넘어가고 50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외국 나갔다 와도 한 하루 푹 자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일할 수 있었거든요. 요번에는 한 3일 잤는데도 지금 피로가 안 풀려. 50 넘어가면 완전 꺾인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나의 데스티니가 뭔지를 발견해도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이게 안 돼요, 안 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발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발견했을 때 거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는 뭐냐면 이것은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세상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위로나 얻어라 뭐 이런 걸 이제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세상에서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은 마음이 찝찝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어, 천당 갈 거야, 이래서 위로를 주는 그런 아주 아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왜곡한 것이고 또 교회가 잘못 이제 세상 가운데 프레젠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이 계획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그냥 게임하면서 즐겁게 아니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먹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회를 바꾸시는 이 일을 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여러분의 DNA 가운데 심어 놓으셨고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여러분들은 하시도록 지음받았어요.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나의 데스티니를 놓고 기도하는 거지 뭐 밥 달라 뭐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그건 다 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알아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건 기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왜 지음받았습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내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이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가 축복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누구고, 나를 통해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요,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비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 16번째로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웃은 사사였죠.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세우셔서 그 나라를 구원한 그런 이스라엘의 리더였어요. 리더인데 왕 비슷한 사람이긴 한데,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사사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와 왕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스린다는 면에서는 왕이랑 비슷하긴 해요. 근데 사사는 영구직이 아니에요. 위기에 처했을 때만 임시로 등장해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시 내려놓는 거고, 근데 물론 이게 세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차이긴 한데, 하여간 뭐 왕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에웃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 살펴봤죠. 근데 삼손과 에웃은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주위를 둘러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운이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뭐 대통령이 되는 것도 그렇고, 부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또 요즘은 뭐 총선이다 대선이다, 그래서 보면 운이 상당히 많이 따라야 돼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시대를 잘 만나지 못하거나 운이 좀 따라주지 않으면 다 매장되는 것이 이 사회인 것처럼 보여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세상 살다 보면 꼭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자라는 환경이 불우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꿈을 접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꿈을 접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편치 않는 마음으로 별로 행복하지 않게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이 조금만 더 잘 살았더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내가 태어날 때 조금만 더 예쁘게 태어났더라면, 내가 뭐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그때 그 사건만 없었다면,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교통사고만 나지 않았다면, 그때 아프지만 않았다면, 약간 뭐 이제 이런 아쉬움들과 그런 아쉬움이라 그래야 될까? 약간 뭔가 이제 그런 게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만 했더라면. 자, 그런데 세상은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다 팔자소가 아니야, 팔자소가. 네가 그냥 그런 팔자 타고 난 거야, 어쩌겠냐. 이게 세상에서 그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팔자가 아니라 데스티니를 이야기해요. 데스티니와 팔자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팔자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어떤 안타까운 일들, 또 후회스러운 일들, 원치 않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잊고 살아. 그게 네가 태어난 팔자야. 그게 팔자라면, 데스티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데스티니는요, 절대로 그것을 잊고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은 위대한 것이고 너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 적극적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타고난 불우한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것을 팔자로 껴안고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내가 이것만 없었다면 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약점들이 오히려 여러분 인생의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그냥 대충 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타고난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팔자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참 사나운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이었어. 사나운 팔자를. 그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2명, 다니엘과 요셉. 그죠?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 그래서 이 성경을 별로 안 읽어본 사람들한테 성경에서 누굴 가장 닮고 싶습니까? 그럼 대부분 나오는 게 다니엘 아니면 요셉이야. 왜냐하면 총리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거든. 근데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팔자가 사나웠는지 알거든.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내시가 됐어요. 아마 다니엘은 내시였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내시가 돼서 거세를 당했어요. 총리 하시겠어요? 뭐 다니엘과 같은 길을 걸어서 총리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이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살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노예가 어떤 건지 여러분, 이등병 생활을 평생 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노예예요. 영원히 1등병으로 못 올라가.
이등병으로 평생을 있는 거야. 아마 그냥 평범하게 살면 살았지 총리하는 대신 그거 할래? 그럼 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젊음을 대부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모세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보니까 모세 같은 사람 되겠다 그러죠. 모세는요 80 노인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고, 또 베드로는 글도 잘 읽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만 보고서 와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거기까지 올라갈 때 과정을 보면 쉽게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이고 이 사람은 안 돼, 너는 태어나기를 벌써부터 글렀어, 이런 운명을 타고난, 운명이란 말은 좀 그런데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타고난 복업씀, 그 운명을 벗어버리고 성경의 이름을 올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과 위로를 주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 인생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인생을 곰곰이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했던 그런 비결 또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에웃에 태어난 그런 별로 좋지 않은 환경들, 타고난 팔자라고 불리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가 되게 했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데 상처가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거기서부터 다 치유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에웃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에웃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왼손잡이 삼손쯤으로 생각하는 거야. 와, 대단한 용사였고 힘도 센 사람이었고,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부르지만 아마 왼손잡이라는 거 빼고는 삼손 비슷한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웃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웃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단 에웃은 태어난 시대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그 정복을 당해서 18년 동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힘든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나라도 일제에 한 30몇 년 동안을 식민지로 지냈잖아요. 그 식민지로 지내는 때 태어났던 사람들은 정말 팔자가 사나운 사람들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도 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한국에 금메달을 안길 수 없고, 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태어난 거죠. 근데 에웃이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더군다나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번역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야민 야드 이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야민 야드 이테르라고 그러는데, 야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른이란 뜻이고 야드는 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그리고 그 뒤에 이테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인데 앞에 거를 꾸며주는, 그게 불구인, 다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민야드 이테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 다친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문자적으로 하면 오른손이 다친 또는 오른손이 불구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가끔 왼손잡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문자적인 뜻은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불구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웃은 보면 아마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 않나, 근데 그것이 더 맞는 번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에웃이 말이에요. 그 왕을 죽이러 들어가는데 경비가 너무 허술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왕을 죽이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검사도 안 해? 칼 졌는지 안 졌는지 이런 거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쑥쑥 들여보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웃이 별로 그렇게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아마 중간에 오른손 불구가 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전쟁을 겪다가. 그래서 이 왼손만 남았는데 원래부터 왼손잡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칼 쓰는 것도 좀 어눌했을 거고,
그다음에 몸도 좀 비리비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별로 경계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들도 왕한테 들어보낼 때 별 생각 없이 아유 저런 놈이 무슨 일 하겠냐 그러고 들어보낸 거죠. 또 여러분 공물을 갖다 바치는데 그러니까 식민지 때 조공 갖다 바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완용 옛날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뭐 대단한 용사고 막 심지가 굳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좀 비리비리하고 별로 옛날 보면 좀 내시 비슷한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은 삼손처럼 힘이 세고 뭐 용사고 이제 그럴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훗도 그렇고요. 이 전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도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도 부름받을 때 보면 그렇게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고 그냥 보통 사람, 어쩌면 보통보다도 더 이제 별 볼 일 없는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 오른손도 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강한 자,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쓰시고 가난한 사람들 쓰시고 연약한 사람들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지 뭐 크고 강하고 위대하고 이제 그런 사람만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사람만 쓰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시게요.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큰 데스티니를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런 위대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되는가?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창조주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향한 위대한 데스티니가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을 만나서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갔을 때 기계 만지는 걸 참 좋아했어요. 기계를. 저는 지금도 기계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기계를 처음에 구하면 설명서를 읽어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제 기계에 대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 읽어보지 않아도 대충 기계를 보면 이건 뭐 하는 거겠구나 이 감이 와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으로 유학생으로 갔을 때 제일 처음 한 게 뭐였냐면 전기톱을 하나 샀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서. 근데 그 당시엔 한국에 뭐 전기톱이나 목공 같은 게 없을 때예요.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렇게 부응하고 모터가 돌아가고 막 저절로 잘라지고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하나 샀어요. 사고서 이제 나무를 사가지고서 이걸 잘라가지고서 내가 이 책장하고 책꽂이를 하나 만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딱 재단을 하고 이제 전기톱을 켰어요. 그다음에 그까짓 거 설명서 읽어볼 거 없지. 뭐 전기톱은 간단하잖아요.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꽂고 스위치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붕. 뭐 이까짓 거 설명서 본다고 하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안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죠. 근데 와 이게 쉽지 않더라고. 이게 잘라 보니까요. 이게 붕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이 심해가지고서 똑바로 안 잘라지는 거예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절대 똑바로 안 잘라져요. 삐뚤삐뚤삐뚤 막 이렇게 잘라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겸손하게 설명서를 이제 펼쳐봤어요. 설명서 펼쳐봤더니 설명서에 나오더라고요.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절대로 똑바로 안 잘라진다네. 그럼 어떻게 자르냐? 그럼 이렇게 다른 나무떼기 하나를 그 위에다 이렇게 대고요. 전기톱을 이렇게 딱 밀착시킨 다음에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버팀목이 있고 그래서 딱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밀면서 잘라야 똑바로 잘라지지. 이게 버팀목 안 두고 그냥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제가 이제 다시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기톱은요 진짜 단순한 겁니다. 그냥 톱 하나, 모터 하나, 본체 하나, 스위치 하나, 전기 하나 5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그 전기톱을 디자인한 사람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5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5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이 단순한 사실 하나 결정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누구와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그 맛은 괜찮을까? 너무 짜진 않을까? 떡볶이가 좋을까? 오뎅이 좋을까? 아니야 그거보다는 뭐 빕스가 날 거야. 근데 빕스 먹으려면 돈이 없잖아. 그럼 누구한테 끌까? 아니면 누구한테 쏘라 그럴까? 여러분이 얼마나 인간이 복잡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특별히 자매들은 한 2배쯤 더 복잡해. 근데 이런 복잡한 인간들이 과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설명이 없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설명서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이 책이 우리 설명서라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왜 우리에겐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그 죄의 기원은 어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설명서예요. 여러분, 이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명서예요. 이걸 읽지 않은 사람은 아주 어리석거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까짓 거 안 읽어봐도 내 인생 알아서 살 수 있어. 그러다 제가 나무 다 망쳤다니까. 그까지 나무야 망치면 다시 사면 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 망치면 다시 살 수도 없잖아요. 설명서 읽어보세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을 때, 그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굴레를, 그 환경의 굴레, 또 원망했던 그런 조건들, 사건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향해서 새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신입생들도 많이 왔는데 대학생활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학에서 친구 사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러분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생활을 4년 동안 다 낭비돼 버려요. 방향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대학에 왔는지, 대학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애국 같은 사람들, 타고난 복이 없고 타고난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그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포텐셜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난 능력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학벌도 안 좋고 건강도 어쩌고,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 하여간 수많은 것 때문에 낙담해 있고 소극적이에요. 나 같은 게 뭘. 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나는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긴 한데 뭐 나 같은 게 뭘, 그냥 민폐는 안 끼치면 다행이지. 아니요, 여러분들은 민폐 안 끼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민폐 안 끼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에훗,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불구.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남자가 오른손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같은 지식사회가 아니거든. 다 육체로 살아야 되는 사회였거든요. 더군다나 전쟁을 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남자의 값어치는 얼마나 전쟁을 잘할 수 있냐에서 완전히 결정되는 사회였어요. 근데 거기서 오른손을 못 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오늘날처럼 생각하면 안 돼. 오늘날로 생각하면 하여간 그 남자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가장 갖추지 못한 최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학벌도 별로 안 좋고, 외모도 별로고, 능력도 별로 없고, 말도 어눌하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이고 아니요, 그렇게 사는 거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창조자를 만나고 나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많은 경우 보면 이 믿음이 없더라고. 믿음이 없어서 이 거듭나고 창조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신앙생활도 굉장히 침체돼서 아니요, 전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패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실수해도 뭐 괜찮아. 그 실수는 하나님께서 다 커버해 주실 거예요. 예. 실수를 두려워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실수하더라도 믿음으로 해보는 게 나아요. 그럼 배우는 게 있어. 근데 실수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결국 아무것도 안 돼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 가는 일이 있고, 그러면 믿음으로 그냥 일단 가봐야 돼요. 일단 뭔가 해봐야 돼요. 일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순종해봐야 돼요. 물론 그러다가 젊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한 일이면 뒷감당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전부 다 조심 해가지고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할 거면 은혜가 왜 필요해?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하는데도 용서해 주신다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뒷감당 해주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봐요. 나는 뭐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일들을.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발걸음을 뛰세요. 아멘. 쭈삣쭈삣하지 말고 좀 실수하더라도 해보라고. 실수하게 되면 거기서도 배우는 것들이 있어. 내가 교만했구나, 뭐 이런 것도 배우고요.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그냥 어떻게든지 실수 안 하려고, 어떻게든 그냥 보신주의, 뭐 아니면 뭐 민폐 안 끼치겠다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찬스가 없어. 그냥 그 안에서는 온갖 종류의 잘못된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도 드러나지도 않고요, 변하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일단 발걸음을 뛰세요. 아멘. 그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뛸 때 여러분들의 그 상처와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런 수많은 약점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머리가 나쁘고 난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되고, 요즘은 뭐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긴 해. 요즘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더 많더라고. 직장 이렇게 구할 때도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나? 근데 일반적인 직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10년 전이었죠. 10년 전에 목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대학에 교수로 몇 군데 어플라이 할 때 그때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더라고. 그 대학마다요 여자 교수만 뽑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동안 성비가 안 맞는다는 거야. 남자들이 너무 많고 여자들이 너무 적대요.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4년 동안 뽑는 사람은 90%가 여자만 뽑는다, 뭐 이래가지고서 남자는 낼 데가 없도록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뭐 태어난 환경이 안 좋고 부모님이 이혼해서 안 되고, 나는 뭐 능력이 없고, 나는 머리가 나쁘고, 나는 못생겼고, 뭐 수많은 이유들. 그런 이유들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세요? 오히려 그것이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세요? 에훗이 여러분 오른손을 쓸 수 있는 힘센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모압 왕 앞에까지 나갔겠어요? 에훗이 모압 왕 앞에까지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그랬어요. 아이고 오른손도 못 쓰는 놈, 별 볼 일 없는 인간. 오히려 이것이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프랑스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간증들을 들었어요. 근데 간증을 듣는데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몇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었는데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에 태어난 흑인 여자야. 흑인 여자인데 어렸을 때 프랑스에 와가지고서 이제 프랑스에서 살았대요. 근데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겠어요. 이제 흑인이고 아프리카에서 왔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고, 보니까 이런 어떤 자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생겼고, 그다음에 뭐 흑인이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또 거기다가 뭐 외모도 별로고 머리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약간 자기는 평생을 그런 거에 눌려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는데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우울증 약 중에서도 가장 강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은 먹으면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약을 평생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자살도 여러 번 시도를 했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평생을 자기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나는 쓰레기다.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서 약을 끊게 되고 그러고 나서 비전을 발견하게 됐는데, 무슨 비전을 발견하게 됐냐면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그런 고통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고 회복되고 나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소외받고 있는 여자들,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 너무너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들만 보면 기도하게 되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게 되고 터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재활하는 걸 도와주게 되고, 이제 그러면 사람이 놀랍게 사용하시고 있는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분은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자기는 어디다 자기를 써먹을지 아무 데도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배운 것도 별로 없어. 아프리카 사람인데다가, 아프리카 사람이 여러분 유럽에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 흑인이야, 여자야, 못생겼어, 똑똑하지도 않아, 우울증이야, 약 없으면 못 살아. 자기는 정말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랬던 자기의 과거가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말해봐야 위로가 안 돼. 당신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뭐 이 얘기밖에 못 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온 사람들이 섰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도울 수 있는 찬스들이 생겨요. 예, 맞아요.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구나. 그때 나한테 이런 사건을 겪게 하신 것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이걸 하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신전도사님이 그 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한국의 데스티니가 있잖아요. 한국의 데스티니. 한국 크리스찬들의 데스티니는 기도예요. 기도. 물론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나면 기도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나라는 정말 없어요. 어느 나라에 가봐도 한국 사람처럼 기도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해준 게 한국식 기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주여 3번 부르짖는 거, 이런 거. 근데 프랑스어는 세뇨르 그러는데 이거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스탑 시켰어요. 그러지 말고 주여로 하라고, 주여로. 잘 따라 하시더라고. 주여 그러면 주여 아이가 뭐 어눌하게 따라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거기에 브레이크스루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프랑스 상황이 너무 영적으로 눌려 있으니까 다 눌려가지고 이렇게 막 정말 막 답답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브레이크스루가 있어야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갔던 메시지를 다 내려놨어요. 사실은 준비해 간 것도 없었지만 약간 전부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주님, 여기서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 보니까 다 막 죽을 표정을 짓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네가 가진 걸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걸. 가지지 않은 걸 어떻게 주겠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가 뭘까? 그래, 한국 민족만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기도더라고. 기도. 오케이, 그러면 기도를 가르쳐 주자. 이제 그래가지고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주여 3번 부르짖게 하고 따라하게 하고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찬양을 하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찬양이요 거의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인 것 같은 찬양만 3일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좀 빠른 찬양 좀 할 수 없냐고. 그래서 이번에 좀 빠른 찬양 좀 하라 그랬더니 빠른 찬양을 장송곡을 하더라고. 야, 정말 빠른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예 할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서 내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 하라고 그랬더니 그 찬양은 모른대. 아이고 주여. 그래가지고서 오 해피데이 이건 아니니까 안돼. 그래서 그거 불렀더니 그게 가장 빠른 찬양이었어요.
그러고서 애가 이제 조금 나중에 나아졌는데, 그래요. 애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가 있는데 기도예요. 기도, 데스티니. 우리의 데스티니. 근데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형성됐냐 하면 한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그러니까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성 기도를 얘기하는데, 통성 기도는 한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이 있기 때문에 주여 그럴 때 주여 그러고 나오잖아요. 이게 저 깊은 데서부터. 근데 이게 한이거든요. 한. 근데 한의 그 정의가 뭐냐면, definition이 historically accumulated sorrow예요. 역사적으로 축적된 슬픔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2000년 역사, 아니 2000년 더 됐죠.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약간 진짜 고통이 많았어요.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얻어맞고, 막 순전히 전쟁과 막 이 비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이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자매님들은 더 한이 많죠. 그래서 뭐 시어머니한테 받은 뭐 남편한테 하다, 뭐 이런 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때문에 쥐야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이요, 10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왜 우리는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해야 되냐, 맨날 우리는 이렇게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슬픈 역사 때문에 뭘 할 수 있게 됐냐 하면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들을 보면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우리도 안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슬픈 건지. 부르짖을 수 있게 되고, 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구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몰라. 내 인생에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들이 나한테 벌어졌는지, 태어난 환경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아, 이것이 에우처럼 모압 왕 에글론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구나. 미리 준비하고 계신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일들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처들,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아멘. 자,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특징은요, 16절, 20절에 나와요.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자, 이 사람이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한 규빗, 약 45cm 정도 되는 칼을 찼어요. 그런데 칼을 여러분 여기다 찼을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차면요, 이 바깥쪽 허벅지에다 차면 당연히 걸리지. 왕 앞에 들어가는데 칼 차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찼을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예, 안 보이는 데다 찼겠죠. 만약 뒤에다 찼든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 찬 거예요. 자, 그리고 왼손으로 그것을 이렇게 탁 뽑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왼손으로 여러분 오른쪽 허벅지에서 이렇게 칼 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 물론 뭐 이렇게 뽑는 거 생각하면 쉽지, 근데 이렇게 뽑는 거보다 들키지. 감춰져 있는 걸 빼야 되는 거죠. 감춰져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 다리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손으로 빼야 빨리 뺄 수 있지,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 빼는 건 힘들어요. 이거 안 빠져요. 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웃이 뭘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훈련했을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이 스페셜 포스 팀이 이 테러 진압하러 들어갈 때는 모의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똑같이 건물 지어놓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수십 번 수백 번 해요. 왜?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에웃도요 이거 빼는 훈련을요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이거 이게 안 빠지네 이러면 끝난 거야. 하는데 너 뭐 하는 거냐 이러면 그냥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그냥 한 번에 빼서 찔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에웃이 한 게 뭐냐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 빼기, 이런 비기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큰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훈련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반드시 훈련, 특별히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젊은이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 나는 믿었어, 거듭났어, 은혜도 받았어, 열정도 있어, 비전도 있어, 렛츠고 뭐 그럼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막상 삶의 현장 가운데 갔는데 이러다 죽는 거야 그냥. 여러분, 다윗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해서 물맷돌을 돌리는데 하다 엉켰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냥 다윗은 골리앗에게 맞아 죽었더라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요. 왜? 평소에 여우하고 곰하고 사자를 수태 때려 잡았거든. 맨날 이거 돌려가면서.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데스니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열정이 있어, 비전이 있어. 그런데 훈련은 안 해. 이것이 우리의 데스티니가 막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훈련에 여러분 인생을 들이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훈련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치고요,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이, 영적인 훈련이, 기도의 훈련이. 이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나누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턱대고 골리앗한테 나와라 내 하나님 뭐 이러다가 줄 엉키고 뭐 이러면 이제 나와라 내 하나님이 아니지, 내 하나님 이러면 나가니까 골리앗 나와라 뭐 이러다가 이제 뭐 자기 줄에 다리 엉키고 뭐 이러는 거지. 이게 여러분,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한 번에 찌를 수 있는 이 훈련에 여러분 인생을 들이셔야 돼요. 나중이 아니고 지금 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보는 비극 중에 하나가, 이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훈련시키지 않은 사람들의 비극. 나이가 들면요,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훈련 잘 안 돼요. 젊었을 때 해야 돼. 이 젊었을 때 한 거는 몸에 배요. 몸에 배서 평생 가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고 하면 정말 안 돼요. 정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해야 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그거 핑계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가 영적인 것에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에훗이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 오케이, 이제 이 곡물 바치는 일로 모압 왕 에글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기회도 얻었어요. 또 훈련도 돼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앞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용기가 안 생겨. 그럼 다음 달에 하지 뭐. 근데 다음 달이 됐어. 근데 2달 있다 하지 뭐. 그래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딱 모아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탁 터뜨리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이 일을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일을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맞아, 내가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지. 그러면 오늘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다음 학기에 하지 뭐. 일단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거를 진짜 할 확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 아세요?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일을 진짜 행할 수 있는 확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쓰실 거예요. 자,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분 있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서바이브 하는 것, 그 이상의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단 이전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 이전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아직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만났지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씨름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거 가지고 먼저 씨름하세요. 그래서 씨름하실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신 분이 있다면 훈련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세요. 훈련의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남는 시간 짜투리 내가지고 하지, 그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훈련하는 것에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프라이어티를 두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후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런 사건들과 환경들과 요소들을 다 합쳐서 선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 데스티니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데스티니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반응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아직 하나님 앞에서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 놓고 좀 기도하세요.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훈련에 대한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콰이어 타임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떼겠습니다.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하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 가지고 한 2, 3분 정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